할렐루야. 우리들이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시는 분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의 스럼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산소마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실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실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실 왕.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그리고 소령 찬송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351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영재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막힌 문들을 통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5가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지만 다시금 교회와 저희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꼴무가 되어버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하오니 다시금 주님 앞에 불같은 세계의 영이 교회와 믿음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다시금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믿음의 가정 안에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이 예배가 전성에 울려 퍼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은 듣는 기 되게 하셔서 들음을 통해 저희들이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은혜를 하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갈망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세드 교회를 지닌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사 주님께서 이끄시는 에세드 교회가 나그네와 같은 타무라 가정과 그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존중과 편애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축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삼하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4절 16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마, 상실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산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산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7번째 제자로 사도 도마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도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예,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의심 많음을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는데 처음 주님께서 도마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들은 도마의 별명인 의심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은 항상 믿음의 반대편이 되는 말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신앙과 믿음의 관계에서 어떤 의심이 일어난다면 기도가 부족하거나 신앙이 없는 자처럼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은 설교를 들을 때 가끔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의문은 언제나 신앙의 삶에서 무척 해가 되는 것이고 위험한 적일까요? 신앙의 상위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분별로 인한 의심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확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무조건 믿음이 없다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은 의심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교에서 이성과 신비는 늘 역설적이고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분명 그리스도교에서 신비는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신비는 이성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체험적 신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비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이성이지요. 그러므로 이성은 신앙의 반대말이 아니며 오히려 신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성을 포기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생각지도 못할 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도인 도마는 어느 제자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였던 제자였으며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성격을 겸비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머리는 차갑지만 이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겼던 인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디두모라는 도마, 곧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디두모스, 헬라어가 디두모스이고 아람어가 도마입니다. 영어로는 톰 또는 토마스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히브리어에서는 사울이라고 하고 헬라 이름은 바울이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공감복음에서는 지난주에 제자였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바돌로메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이후부터 도마는 공감복음 어느 곳에서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에 등장을 하고 네 번째 21장에서는 디두머라고 하는 도마가 베드로를 따라 갈릴리에 간 것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7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 중요한 사건의 등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마를 통해 기적이나 신비를 통하여 보이는 믿음과 들음에서 나는 믿음을 비교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신앙의 단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라는 말씀처럼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메이온 곧 표적, 사인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심을 친히 증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놀랍고 은혜로운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또한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 듣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님께서 친히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12절에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원수로 지냈던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수가성 여인의 그 말을 통해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곧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미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현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 대한 중요한 연결고리로 도마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는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그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들음에서 나는 믿음에 대한 신앙의 단계를 테드 피터스가 쓴 하나님 세계의 미라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그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에 대한 순진한 세계의 구성, 곧 순수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양심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있는가? 의와 진리를 위해 죽을 만큼 내가 용감한가? 나는 지금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가? 이런 내면적인 신앙의 그 아픔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격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바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그 마음 안에는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므로 날마다 그 은혜는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잘못된 방향의 신앙으로 흐를 때는 맹목적, 곧 광신적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도마의 순진함이 드러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2절 39절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은 구약의 그 절기가 아니고 신구약 중간사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희생제물로 돼지를 잡았다고 하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마카베 혁명이 일어나고 성전이 회복되게 되죠.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누카라고 하는데 그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안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였어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손에 돌을 들고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다시금 잡아 죽이려고 하실 그때 때가 아니심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셔서 건너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베다니아에 있던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종을 보내서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그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이죠. 이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인 표적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니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또한 이 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표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다시금 그곳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할 그 순간에 도마가 나타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다른 제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런데 특이하게도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라보니, 선생이라고 호칭하였을 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는 퀴리오스,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라고는 다른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순전한 신앙이 담겨 있었던 도마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평의 해체의 단계로 의심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존 버넨의 천루역정에서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사단은 우리 자신을 죄의 스스로 다시금 묻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서 사소하고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약한 고리들을 공격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고통과 좌절, 또 어떤 분들은 사단이 그 마음에 강제로 침범해서 그 마음을 강력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분들은 낫기 위해 기적이나 신비를 추구할 수도 있고, 깊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잠시 믿음에 대한 낙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상실로 인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라는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변질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마음이 강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가난과 핍박 속에 있고 악한 자를 도리어 승승장구하게 하는가? 고통 중에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고통을 없애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모든 것 악이 많이 하고 있는가? 이렇듯 믿음은 언제나 의를 의심으로 동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뢰이며 믿음 체제를 초월하는 현존에 대한 신앙이며 인식할 수 없는 신적 실체의 참여가 된 것이죠.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도마에게 일어난 요한복음 14장과 20장에 있었던 일어난 사건을 통해 의심의 신앙 단계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에 친히 새벽식을 행하시죠. 그리고 14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것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최후의 심판의 주로 오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오셔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희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정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종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성찬을 통한 하나됨, 곧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음과 죄의 사슬에서의 해방, 곧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나와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무척 신앙적이며 신학적인 질문이죠.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우리들 또한 믿음의 여정에서 신앙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면 말씀하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하는 모습을 기도를 통해 종종 하게 됩니다.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이곳에서 등장을 하지요. 또한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시는지를 의미를 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로 확증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도마는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기쁜 상실과 절망 속에 홀로 슬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가 그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안식일 지난 첫째 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도마는 듣게 되죠. 그때 도마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의심하고 있었던 그 신앙적 상황,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게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칭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중대한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적 사실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적으로 믿음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보다도 부정적인 단어로 읽혀질 수가 있고 신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도마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성격의 제자였으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이런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심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시도 아니하시며 의심에 대하여 화를 내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믿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이 적어 의심할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질책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였던 도마에게 다만 증거를 제시하셨을 뿐입니다. 바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이죠. 그리고 그때 도마는 자신 앞에 현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칭호를 최초로 예수님께 부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세 번째 단계로 비평 위의 재구성, 곧 신앙의 재구성의 단계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에서 들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 지성과 영성의 두 날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선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령님들은 지금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으실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사도인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 가장 잘 표현하고 질문을 하였고 또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하였던 인물이 도마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 창가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말 또는 논리, 이성, 지성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이는 헬라어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로고스는 혼돈이 아닌 질서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 질서를 통해서 우주의 법칙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야말로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본질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하나님이었다.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성육신으로 오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인격을 측정하는 높임말을 붙여서 인칭대명사인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이 신앙적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진리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를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 기록의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상실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연결고리.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바울네가 익명성을 통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와 핍박 속에 순교하였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는 너를 나로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이 말씀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마는 주 52년 중에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인도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그 땅, 거짓된 신들에게 복종시켜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수많은 우상의 사제들이 행하였던 신기와 기적에 현혹되고 눈이 가리워져 우매한 백성들이 생명의 주 되시며 진리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주 72년 중에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이기도의 장애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도마의 이 신앙의 단계를 통하여 갓난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는 순전한 신앙의 단계에서 비평적 의심의 신앙의 단계에 의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고 들음을 통해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으로 믿음의 분량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비평적 신앙의 재구성의 단계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끊임없이 끝없으신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서류인 도마의 사건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저 순전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영적인 시험의 단계처럼 비평적 신앙의 단계를 지나고 계시나요? 만약 비평적 의심의 신앙의 단계를 계시다면 좌절하거나 낙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만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붙들 수 있으며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확인했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하신 주님 말씀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은 환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캐리그마, 곧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신뢰하고 이 들음이 신앙의 본질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신앙의 단계에서의 의심을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무조건 믿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은 늘 이성과 신, 곧 지성과 영성의 두 날개를 활짝 펼쳐야만 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버린다면 그의 신앙은 비참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치 신앙이 이성을 버렸을 때 폭력적 광신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신비를 버렸을 때 신앙은 단지 윤리나 도적고 전락할 뿐일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도마와 같이 지성과 영성의 두 면들을 활짝 펼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실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가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실물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어떨 땐 좌절과 깊은 시름 속에 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 성숙해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신앙의 그 단계, 부모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단계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 그러나 주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의심이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니 주여 그 단계를 놓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루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타나다 이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심으로 말미암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의 말에 거하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5주입니다. 광주 동지방 청년을 위한 찬양 집회가 2025년 11월 2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광주 동지방 교육부 주관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351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을 드리신 후에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니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노는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처럼 저희들 또한 이 신앙의 고백으로 기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산 소망을 발견하였다. 그 발견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런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기쁨을, 그 사랑의 날개를 주님께서 마시오. 우리 성도님, 저희들에게 가는 임하셔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던 믿음을 넣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자랑하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와 영광과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드릴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주님의 이름에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사도 동무와 같이 너는 복으로 믿는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믿음의 그 선포를 통하여 복된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에 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동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